여러분, 오늘은 불교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왜 불교에는 부처님이 한 분이 아닌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이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이 물음은 단순한 신앙의 변화가 아니라 불교가 어떻게 시대와 문화에 따라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불교가 왜 지금 우리 곁에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불교는 오직 한 분,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정리해 경전과 계율로 묻고 수행과 깨달음을 향한 길을 닦았습니다. 그 시절 불교의 길은 단순하고도 엄격했습니다. 중생 스스로의 노력으로 번뇌를 끊고 아라한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지요. 그러나 이 길은 수행자들에게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농부나 장사꾼, 가난에 시달리는 민중에게는 더더욱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르면 우리도 해탈할 수 있다. 그 믿음이야말로 초기 불교를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초월적 신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 스승으로서 존경받았고, 공동체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수행의 길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교는 아소카 왕의 후원을 받아 인도 전역으로,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와 스리랑카까지 전해졌습니다. 아소카 왕은 불교의 가르침을 돌기둥과 바위에 새기며 법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국 곳곳의 민중들에게 철학적 교리만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든 아이를 위해, 풍년을 위해, 안전한 여행을 위해 당장 기도를 들어줄 존재를 찾았습니다. 그 속에서 과거불인 가섭불과 미래불인 미륵불이 주목받게 됩니다. 특히 미륵불은 언젠가 세상에 내려와 용화수 아래에서 설법하며 모두를 구제할 것이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은 석가모니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인식을 낳았고, 불교는 수행 중심에서 점차 민중의 염원을 담는 신앙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 후 1세기 무렵, 불교는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바로 대승불교의 등장입니다.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에서는 서방 극락을 다스리는 아미타불이 나타났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지혜의 문수보살, 실천의 보현보살, 자비의 관세음보살이 등장합니다. 이 시기부터 보살은 단순히 수행 단계의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을 미루고 중생을 끝까지 돕겠다고 서원한 자비로운 구원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관세음보살보 문품에는 어떤 소리라도 들으면 반드시 응답하여 구제한다는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설해져 있습니다. 또 문수보살은 지혜의 화신으로, 보현보살은 원과 실천의 상징으로, 아미타불은 나무 아미타불 연불만으로도 극락왕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며 민중의 마음을 끌어안았습니다. 대승불교는 소수의 수행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이상을 내세우며 불교를 신앙과 구원의 종교로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불교가 중국, 한반도, 일본으로 전해지자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 신앙과 어우러져 새로운 모습으로 꽃피웠습니다. 중국에서는 도교, 유교와 결합하여 불교의 보살들이 마치 수호신처럼 다가왔습니다.
지장경 속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큰 원을 세워 억울하게 죽은 자나 부모를 잃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신앙이 널리 퍼졌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이들은 관세음보살께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었고, 전쟁터로 향하는 군사들은 보호를 청했습니다.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한 천수가는 보살상은 1000개의 손으로 모든 고통을 덮는다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약사불이 병든 이를 구하고, 미륵불이 미래의 희망을 약속하는 신앙으로 자리 잡으며 불교는 민중의 기도와 바람을 담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승불교의 철학자들은 모든 부처님은 사실 하나의 깨달음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라 정리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법신 비로자나불 사상이 제시됩니다. 화엄경은 이 세상을 거대한 인드라망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물의 구슬 하나하나는 모든 것을 비추며 결국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아미타불도 약사불도 관세음보살도 모두가 하나의 법신에서 비롯된 다양한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햇빛은 하나지만 물에 비치면 수많은 빛결로 갈라지듯 깨달음도 하나이되 중생의 근기에 따라 무수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이는 일불승이라 불립니다. 다양한 경전과 신앙은 모두 하나의 진리, 하나의 깨달음으로 귀결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미타불을 염하든 관세음보살을 기도하든 결국은 부처님의 본래 자비와 지혜를 만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본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 중생들의 고통은 수없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무수한 모습으로 변하여 다가왔습니다. 아미타불은 죽음과 두려움 앞에서 극락으로 이끌어 주었고, 약사불은 병든 몸을 치유해 주었으며, 관세음보살은 눈물 어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또 지장보살은 지옥의 고통마저 마다하지 않고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모습은 하나의 진리, 하나의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치 맑은 햇빛이 수많은 물방울마다 다른 무지개를 들이우듯 부처님의 자비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다른 빛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미타불을 염하든 관세음보살을 기도하든 그 근원은 모두 같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천천히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염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 소리가 파도처럼 일렁이며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그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고통은 녹아내리며 자비와 평안이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불교의 역사는 단순히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살아있는 진리의 여정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한 시대의 스승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을 건너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고 지칠 때, 아픈 마음이 들 때,
언제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곁에는 이미 자비로운 손길이 와 있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